5장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찾아갑니다. 자, 아까 백성들 다 만나서 얘기했죠? 상황을.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랑 아론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모세랑 아론이 바로한테 당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거라고. 당신 이스라엘 백성 다 놔서 보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바로 왕은 뭐라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바로 왕이 말하기를 해? 웃기고 있네. 여호와가 말했다고? 여호와가 누군데? 난 여호와 누군지 몰라. 나 바로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안 되지. 나 바로 왕은 여호와를 누군지 알지 못하니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당연하죠. 바로 왕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웃긴 미쳤어. 야, 여호와가 누군데? 개뿔 여호와? 내가 뭔데? 내가 왜 여호와 말을 들어? 난 안 보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모세랑 아론이 다시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보. 여보세요. 당신 바로 왕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여기를 다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왕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으면 여기 전부 다 전염병, 칼로 다 여기 다 죽습니다. 당신 내보내셔야 됩니다. 말을 해요. 그렇지만 애굽 왕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와 아로나,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희가 지금 어째서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니들도 네 할 일이라 노역이나 해라. 바로가 또 말을 합니다. 애굽 왕,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이 나의 노예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왕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날 백성의 감독들, 이 노예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들, 기록원들, 뭐 얼마나 일했는지 기록하는 거죠. 기록원들에게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 감독관들 너희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지네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주워오게 해라. 또 그 노예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마라. 저 이스라엘 백성 저놈들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저것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러네. 저 노예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더 수고롭게 해서 저 노예들로 아론과 모세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자, 그랬더니 백성의 감독들,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 그러시는데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야 노예들아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직접 주워와라. 너희 일은 그래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어제 하던 일 다 하고 가서 짚도 주워와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아니, 감독관들은 백성 노예들을 계속 독촉합니다. 야, 너희들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 할 일을 그날 다 맞춰. 절대 늦으면 안 돼. 막 독촉을 합니다. 바로 왕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막 매질을 합니다. 때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을 만드는 벽돌의 숫자를 어제와 같이 똑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게을러 터져서 너희들 매 좀 맞아야겠구나 하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은 종들에게 이같이 괴롭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있사오니 이것은 저 감독관들 백성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왕한테 가서 따졌어요. 그때 바로왕이 뭐래요? 웃기고 있네. 너희들 게을르고 게을러 터졌구나. 너희들 가서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데 너희들 가서 빨리 일해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예전에 만들어내던 수량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바칠지어다. 바로왕이 더 괴롭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왕이 그러잖아.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자손들이 이게 큰일 났구나. 우리 이제 살 길이 없구나.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떠나 나올 때 기록원들이 지금 여기 바로 왕을 만나고 나오다 보니까 그 길가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이 기록원들이 기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 모세와 아론 니들 우리를 바로의 눈과 바로의 신하의 눈에 우리들을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바로 왕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 살피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벌 주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좀 봐봐요. 모세랑 아론이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가서 사흘길 저기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은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지금 지네 신한테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네. 그래서 바로 왕은 화가 나서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니네들이 재료까지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있죠. 기록원들. 그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고달파진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모세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고달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다고 해요? 모세 아론을 또 죽이려고 그래. 네 때문에 이렇게 우리 더 고달파졌다는 거예요. 일도 더 많아지고 매도 더 많고. 모세 너 때문에 이렇다면 너 잘됐다. 너 하나님의 벌 받아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달파졌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세가 하소연을 해요. 자, 여러분, 중심자는 백성들이 징징거리면 어떡한다?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어째서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더 백성들을 힘들게 할 거면 하나님 왜 나를 보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모세가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하나님이 시켰다고 가서 백성들 내놓으라고 말한 그때부터 바로 왕이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이 백성들은 더 고달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자 여러분 모세는 누구랑 의논해요? 아론이랑 의논해요? 모세가 백성들이랑 의논해요?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랑 의논해요? 오직 하나님. 모세는 오직 하나님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장을 할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모세를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자, 그랬더니 모세가 막 기도했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나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하는 일을 모세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야, 내가 이제 강한 여호와의 전지전능한 손으로 바로 왕을 칠 텐데 그러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고야 말 것이다. 그거를 모세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계속 쭉 말할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그 조상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이제 애굽 백성, 애굽 왕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나 하나님이 듣고 나 여호와의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야 가서 말을 해.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편 하나님의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 여호와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 이름은 여호와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 백성을 이제는 그 애굽의 종살에서 끄집어내서 데려가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정령코 할 것이다. 모세야 가서 말을 해줘라. 말을 해라.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이 내용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모세가 전해줬어요.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왜?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이 고달프고 맨날 매 맞고 중노동에 시달리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모세가 말을 하면 이 백성들은 자기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말해서 야, 너네들 이제 애굽의 종살이 끝나고 하나님이 꺼내 갈 거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킨대. 라고 모세가 말을 해요. 근데 백성들은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너무 현실에 빠져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들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마음도 완전 처참한 거예요. 뭐 생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와서 자기네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모세가 가자고 해도 잘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현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를 현실에 적용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가요. 전도를 하러 가요. 그럼 그들은 그들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이 현실에 빠져 있는 그들이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따라와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까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든지 말든지 모세는 어떻게 한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들어가,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을 해라.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가서 말을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내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자, 누구?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결국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그리고 요 다음에는 잠깐 뭐가 나올 거냐면, 자, 여기까지 일단락 짚고요. 자, 여기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족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모세와 아론도 그냥 어디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쭉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여러분, 이스라엘,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이거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을 야곱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야곱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야곱. 그래서 잠시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그 야곱의 큰아들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 발로, 헤스론, 갈미.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이 있어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메, 오앗, 야긴, 수알, 가나, 아들 사울.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 이런 식으로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 고앗, 무라리.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 시므이,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즉 아므람이 등장을 해요. 고핫,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 아까 여기 아므람 있었죠? 아므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자, 여기 드디어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자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몇백 년 전부터 준비하세요. 혈통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딱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준비해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려면 여러분이 그냥 혼자 띡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3, 4대 전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서 여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고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 네벡, 시그리,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들이. 아론 다시 나오죠. 중요한 인물.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마를 낳았고 고라의 아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인물들은 이렇게 족보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써놔요. 자, 여러분, 족보 중요해요. 자, 저 좀 봐봐요. 저 잘 봐봐요. 족보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족보가 여러분, 육적인 족보도 있고 영적인 족보도 있죠? 육적인 족보는 이 엄마 아버지한테 났으면 이게 육적인 족보예요. 그래서 혈통이라고 하는 게 모든 그 체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건강 상태나 이런 병이나 이런 게. 그래서 육적인 혈통 족보가 중요해요. 근데 입양을 하면 족보가 바뀌죠.
바뀌죠.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족보가 있어요. 내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새 역사를 맞이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도 그의 기질이나 체질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성실이나 이런 게 영적인 게 내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육적인 족보는 끝났어요. 우리 지금. 그죠? 결정돼 버렸어요. 끝났어요. 그거,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의 조상님들께 감사해야 돼. 진짜 육적인 족보가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족보가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악인이 있으면 여기 섭리에 못 와요. 육적인 족보도 아주 좋은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족보가 엄청나게 좋아요. 최고 끝발 있어요. 영계 가면. 하나님의 직통 영적 족보, 최고 족보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두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비낫을 낳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읽어야 돼요. 잘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다? 여기 나오는 아론과 모세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가서 말을 한 사람도 누구다?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말을 가서 전했죠? 이 모세가 했다라고 성경에 대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 계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럼 이 말을 누구한테 가서 전한 자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다고. 여러분들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 누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가서 말을 전한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시다. 자, 누가? 여호와가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시다. 자, 봐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자, 어디서? 애굽 땅에서. 자, 여러분, 애굽. 저 좀 봐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라고 시키죠. 그러면 영적으로 봐봐요. 애굽 땅, 애굽 땅. 이건 무엇을 상징하죠? 애굽 땅. 여기는 사탄 국가예요. 사탄 국가.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땅. 이게 애굽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왕은 뭘 상징해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자손을 사탄 국가에 붙잡고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몸이 되는 바로 왕. 자,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 잘 읽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명자를 사탄 국가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가서 꺼내오라고, 해방시키라고.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모세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을 해라. 자, 여러분, 좀 봐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주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목숨을 걸고 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 사탄 국가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시킨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고 하나님이 직접 못 나타나니까 모세를 시켜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모세가 돼서 하나님이 시킨 말을 가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 왕에게 사탄 국가에 가서 하나님이 시킨 말을 사명자는 가서 해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는 말을 모세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전부 다 내가 한 말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을 해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자예요. 나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바로가 내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사명자도 굉장히 연약한 한 인간이에요. 그죠? 모세도 바로 왕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면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한테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 안 들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그냥 한 육신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가 가서 죽기 살기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도 전하고 사탄의 왕, 바로 왕한테도 전하고. 그래서 모세는 땅에서 모세의 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오직 누구와 간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 자, 시대 중심자는 하나님과만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변화무쌍해요. 아론 형님이 있지만 아론 형님도 변화무쌍합니다.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도 막 모세를 불신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무쌍해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이 딱 붙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땅에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 땅의 역사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이건 누구 얘기다? 이 시대 사명자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하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모세가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땅의 구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6장까지 했네요.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시려면 사명자를 통해서밖에 나타날 수 없는 걸 다시 한번 또 철저하게 배웁니다. 하나님,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신 진짜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성경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경은 죽어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섭리 역사를 만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운 우리들은 성경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성경이 들려져요. 성경이 믿어지고 이 시대 현실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가 잘 알아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정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들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딱 붙어서 절대로 동행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귀한 역사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